다 같이 묵상하시고 안식일 첫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미는 23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더욱 배우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시겠습니다. 이영수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저희를 하늘을 상속할 수 있는 구원의 후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을 받아 누리는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한 주일 동안도 하늘 가는 여정 속에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땅에 떨어지는 소낙비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성령의 거룩함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감동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 척박한 마음에 옥토에 떨어지는 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안식일에 주님께서 2명의 새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미, 이현정 두 성도님을 주님께서 하늘 시민권을 주시고 또 침례를 베풀어 주시오니 아버지여, 이 침례가 성령의 침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가 하늘에 갈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특권인지 느낄 수 있는 침례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째 찬미는 116장 부르시겠습니다. 116장입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죠? 행복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금인지 아세요? 세 가지 금. 소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황금,
요즘 뭐 금값이 엄청 비싸졌죠.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세 가지 소중한 금. 지금이라고 하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황금이 중요하죠. 집에 금 한 부치씩 갖고 계시죠. 그리고 또 소금 없으면 우리 못 살잖아요. 그렇죠. 이런 좋은 글을 이제 어느 한 남편이 읽고 아내에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금 세 가지를 이렇게 소금, 황금, 지금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에게 단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현금, 지금, 입금 이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남편이 다시 단문을 헐레벌떡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네, 센스 있는 남편인가요? 네. 네, 이건 다 아셨는데 방금 건 모르셨죠? 네,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현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행복인데 과연 우리 재림교회가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배우려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될까요?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되죠? 예,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죠? 이 세 분이 완벽하게 일체가 되시면서 영원 무궁토록 완벽하게 행복할까요? 완벽하게 행복합니다. 서로 어떤 사랑으로 존재하냐면 성경에 기록됐지만 주는 사랑으로 이 세 분이서 완벽하게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요? 주는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의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면서 이 세 분 하나님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이 나누고 있는 사랑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분 이 세 분 하나님이 공유하고 있는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줄 대상이 필요했던 것이고 줄 대상을 창조한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당연히 배워야 된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받는 사랑이 있고 주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어떤 사랑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이고 자아 희생적 사랑입니다. 무화적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와 정의가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책을 통해서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뭐 여러 정보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성경은 사랑을 어떤 개념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인간에게서 찾지 않고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니콜 사랑, 사랑 니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 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우리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보시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죠? 하나님은 온유하시고 물에 양치 아니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사랑을 하나님으로 바꿔 읽어도 동일하다는 사실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좀 더 알기 쉽게 그리고 좀 더 실천하기 쉽게 제시한 게 뭐냐? 자, 우리 함께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성경절들은 여러분들이 꼭 성경책에 표시도 하시고 기록하시고 가능하시면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전체고 결정체이고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곧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 여기까지 정리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무엇이고요? 사랑이시고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렌 화이트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라고 그랬어요. 사본. 사본이 뭐예요? 사본. 복사본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복사할 수만 있다면 불가능하겠지만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종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복사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본이라고 하는 표현을 정말 우리 선지자가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율법이 뭐예요?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자, 왜 두 가지죠? 왜 두 가지죠? 그런데 제가 그냥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면 그냥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믿으시면 되는 게 아니라 왜 두 가지인지 알아야 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왜 그게 율법이죠? 율법의 두 가지죠, 그게. 그렇죠. 그런데 왜요? 이유가 뭐죠?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율법이 무엇이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했죠? 율법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율법이 왜 두 가지냐면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이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어봤어요. 율법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다음에 뭐래요? 이것이 뭐라고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첫째가 뭐예요? 율법의 첫째 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둘째는 뭐예요? 둘째. 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뭐래요?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요약이다. 그래서 율법이 두 가지란 뜻이에요. 이게 다 알고 계셨죠? 율법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근데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이에요. 왜 첫째가 하나님일까요? 둘째가 왜 이웃이고 첫째가 하나님이죠? 얼핏 이런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아,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신 분이구나. 첫째는 나야. 나를 사랑해야 돼. 아, 하나님 너무 욕심 많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첫째죠? 왜 이웃은 둘째일까요? 여러분, 이웃 사랑은 기독교만 가르치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도 있나요?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요것만 강조하죠. 그렇죠? 이웃 사랑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 자신 사랑하기도 바쁜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요걸 딱 가리는 거예요. 요것만 강조하게 만듭니다. 도덕적으로, 이론적으로 모든 종교와 철학 속에 요것만 강조해요. 이웃사랑, 박애정신, 봉사, 그렇게 살면 행복합니다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하나님은,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를 먼저 사랑해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회복하면 무엇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웃사랑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맛보지 않으면 누구를 절대 못 사랑해요? 이웃사랑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비로소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냐면 내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이웃도 그 다음에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먼저 받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의 힘을 얻고 그런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이 비밀인 것입니다. 무조건 첫째는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냐면 뭐 부모님께 효도해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걸 강조하지 않고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오로지 요거 하나만 가르친대요. 요거 하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만 가르친대요. 성경 암송도 시킬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야 되는지 이것만 가르친대요. 13살까지.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하기만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뭐가 자동적으로 되니까요. 이게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걸 가르칠 필요 없이 이것만 강조하면 자동적으로 열매로서 얻어지는 게 2번이기 둘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첫째,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그 법만 가르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사랑은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제시해 주신 게 뭐예요? 그게 뭐죠? 그렇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죠? 20장입니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요. 이 십계명도 정확하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있죠. 안식일 계명까지. 그 다음에요. 다섯 번째 계명부터 열 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그러면 왜 주셨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왜 주셨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 여러분 신명기 10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10장 1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무슨 단어가 여러분 딱 눈에 띄십니까? 아, 네,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고 소원하고 있는 뭐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기록상, 이 한글 성경 기록상 제일 먼저 쓰여진 부분이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뭘 지키는 게 행복이래요? 예, 규례와 명령. 그걸 두 자로 줄이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죠, 율법.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행복을 위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면 누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한 게 아니라 누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행복한 거예요.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하나님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행복해진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계명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잘 살고 있으면 그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계명 앞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 할 수 있냐면 순종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뭘 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렇습니다. 행복해지는 것이고요.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자,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만 이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율법을 뭐 하는 자가요?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행복한 것이고요. 그 행복한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의라고 말합니다.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가 말씀을 그냥 율법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행하는 게 의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의인이라고 말한 거죠. 의인.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의인이십니까? 시작. 정의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정의롭고 의롭고 이게 다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뭐예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뭘 주실까요? 행복한 상태에 있는 걸 하나님 원하시고 그거를 하나님은 빨리 끊어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지속되기를 원하실까요? 지속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입니다. 아이고. 행복하기 때문에 뭘 준다고요? 영생.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멘트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반대쪽을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불순종하면 뭐 하죠? 그죠? 행복의 법인 율법을 불순종하면 당연히 뭐 하게 되겠어요? 불행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임한 불행을 곰곰이 되짚어서 이걸 추적해 가보면 반드시 여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불행한 것을 뭐라고 해요? 불순종을 뭐라고 합니까? 자,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이것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 다음 뭐래요? 죄는 불법이니라. 자, 불순종이 뭐라고요? 이걸 불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게 죄라는 거죠. 죄는 법을 어기는 게 죄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죄의 상태는 당연히 뭐예요? 불행이죠. 이렇게 이 삶을 유지하고 살면, 이렇게 살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죠?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죄인의 삶은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뭘까요? 불행한데 하나님이 그 불행을 지속시키는 걸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 불행을 빨리 끊어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끊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시는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의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말한 거예요. 왜 죄인에게 사망을 주시느냐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엇 하니까 그 상태가 불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그 죄인에게 허락하시는 사랑의 배려가 뭐냐면 그 죄를 끊어내고 행복을 끊어내기 위해서 뭘 주신다? 사망, 심판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행복한 사람에게 뭘 주시고요? 영생을 주시고 1번의 삶과 2번의 삶. 자, 나는 1번인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내려주시고 난 2번에 있다. 난 2번이다. 네, 몇 분들 드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이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2장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의인은 없나니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에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송합니다. 3장이네요.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죠?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없다고요? 하나도 없는데 아까 왜 드셨어요? 여기 1번 왜 드셨어요? 또 로마서 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 못 이르렀다 그랬어요?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린 다 어디에 있다? 다 어디에 있어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1번에 있다. 이제 손 드시면 안 돼요. 그죠? 난 2번에 있다. 이때 드셔야 됩니다. 약간 제가 너무 강요하나요? 아직도 인정이 안 되시죠? 난 어디에 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보면 자꾸 1번에다 손을 들어서 그러면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안 하면 되죠? 안 죽으면 됩니다. 안 죽을 자신 있습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예, 우리가 죄인인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우린 다 뭐 하죠? 다 죽습니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 해결한 사람만 여기 있는 건데 우린 다 뭐 하죠?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죽는 거 보니까 죄인 맞습니까? 집사님? 100% 죄인 맞습니까?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1번으로 가야 되죠. 하늘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순종을 통해서 행복한 상태를 유지해서 의인이 되면 하나님 뭘 주시니까? 영생을 주시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겠죠? 아닙니다.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길은 막혔습니까? 죄송하지만 이 길은 막혔어요. 언제 막혔냐면 아담이 막아버렸어요. 아담이 이 길을 다 부셔뜨렸어요. 태초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기는 완전히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율법을 100번, 1000번 순종하고 완벽하게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도 여기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이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뭐한 자는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그 다음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5장 24절. 이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2번에서 1번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지는 거지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해서 가는 게 절대로 안 된다.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처음부터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구원받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 영생으로 옮겼느니라. 누구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이해를 하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철저하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소 재림교회 안에서 여전히 지금도 구원을 어떻게 이루려고 하냐면 이 방법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뭘 지키면? 율법을 지켜서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에 순종하면 안식일 지키면 구원받는다. 혹은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뭐도 못 받는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론을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순종으로는 0.00001%도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100% 누구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율법주의 신앙 속에 우리가 너무 쩔어 있다 보니까 그걸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일반 개신교회 분들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랑 교류를 해보면 여전히 그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재림교회는, 안식일교회는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고 그다음에 뭘 안 먹어야 구원받는다고 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너무 값싼 복음을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옮겨지는 일이 먼저 1번이에요. 이게 1번.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다음에 의인으로 뭐 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태어났기 때문에, 의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이 의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전히 여기의 법으로 따라야 돼요. 여기 법을 따라야 돼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법으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는 끊겼다. 이렇게만 가야 된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 아무리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한다고 한들 그 법을 잘 지켜서 북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되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옮겨줘야죠.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옮겼느니라. 그죠? 옮겨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안식일 법 줬어요? 안 줬어요? 율법 줬어요? 안 줬어요? 율법 지키란 말이 없어요. 오로지 모세를 통해서 뭐 했어요? 패스오버, 구원한 다음에 어디서 법을 줬습니까? 시내산에서 법을 줬잖아요. 구원을 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내려줬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법을 준 게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뭘 줬다고요? 법을 주셨다고요.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개념 속에서 이제는 율법은 뭐와 상관없다. 전혀. 율법은 뭐와 상관없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오로지 율법을 주신 목적 뭐밖에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행복이에요.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누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은 받는 것이고 행복한 것은 어디에 달려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몇 종류의 신앙이 있냐면, 자, 이것만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율법도 안 지켜서 뭐하고? 불행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뭐도 못 받고요, 구원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 이방인들, 멸망받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는 누려요? 행복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기는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뭘 못 받아요? 구원 못 받습니다. 누구죠? 지금의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맞습니까? 이게 그나마 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요, 율법은 폐했다고 안 지켜요. 근데 뭐는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삶이 어떨까요? 인생이 피폐하고 불행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늘 무너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 똑같이 불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불행하고요. 누구죠? 오늘날의 누구죠? 개신교회.
소위 말하는 일요일 교회 분들, 그죠? 오석권 집사님께서 여기서 옮겨진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오신 거예요. 한 번 더 오셨다고. 우리 이영수 원장님께서 운영했던 하늘마을 힐링센터에 제가 가끔 우리 장로님이 저를 초청해서 설교하러 일요일마다 갑니다. 주일 예배를 따로 드렸어요. 일요일 교인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거기는 안식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다 건강해. 근데 이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을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불행한 사람들이 결국엔 어디를 찾아왔어요? 우리 재림교회 힐링센터에 와서 회복되고 진리 깨닫고 돌아가더라고요. 네. 근데 마지막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구예요? 율법을 통해서 뭐하는 사람? 행복하고 건강하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도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의 믿음도 지킴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 구원도 받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 누구죠? 재림교회 백성들입니다. 가장 최고의 인생이죠. 맞습니까? 우리 이제 이 인생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확실하게 오늘 정립하셔서 자꾸만 율법 가지고 구원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절대. 오늘 이후로부터. 구원 오신 예수님. 그러나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행복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삶을 사셔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되셔서 이 행복을 우리 여기 깨닫지 못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거룩한 목표를 향하여 그동안 달려왔습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아주 단순한 이 원리를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가치를 잘 소중하게 간직하게 해주시고, 이제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믿음으로 잘 순종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혹은 구원받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또한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야말로 빛이 되게 해주시고 진리 그 자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행복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하기에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또 내가 구원받았기에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구원에 이르는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